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고 오늘 우리 생명나무교회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를 오늘 처음 뵙고 또 아마 저도 여러분 거의 처음 만나지만 생명나무교회가 여기 예배당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이구영 목사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그때 기도 많이 하고 또 제 나름대로 협력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꼭 한번 이 예배당 어떻게 전 나와서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차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마 잘 감리교회를 다니면서도 감리교회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텐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대한민국에 6,500개 정도 교회가 있고 154만 성도가 대한민국과 또 미국의 한 360교회 뭐 일본, 필리핀 이런 데도 우리 한인 감리교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데 오늘 제가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독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6,500교회 154만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요 구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면서 뭘 잊지 말아라 유월절 잊지 말아라. 왜 유월절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억압받고 곤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날, 구원해 주신 날. 그럼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후로 주신 날. 그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결국 그날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6월절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예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유대민족하고 한국민족이 비슷한 게 많이 있다 그래요. 유대민족 흔히 똑똑하다 그러죠. 머리 좋은 사람. 한국 사람들 머리가 유대 사람들을 따라잡을 정도로 똑똑하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니까.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세계에 나가서 유대 상권, 유대 상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미국 뉴욕 같은 데 가면 유대인들 장사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에요. 그만큼 부지런도 하고 성실하고 머리가 있고 똑똑하고 적극적이고 그 유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네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한 게 많다. 다가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에 억압당하고 빼앗겨도 보고 그런 역사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뼈아픈 역사 지난 날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대요. 히브리 말로 바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 독일의 나치 캠프 속에서 유대인이 몇백만이 죽었는지 아시죠? 600만이 죽었어요. 야드바사 잊지 말자. 근데 우리는 일제 때 몇백만이 죽었는지 저도 몰라. 정신대로 얼마나 끌려가는지 그냥 왕왕대는 사람들만 우린 몰라. 6.25 전쟁에 공산군 때문에 몇백만이 죽었는지 우린 그런 거 기억 안 해요. 근데 유대인은 600만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 야드바시함. 우리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민족하고 한국민족이 다르대요.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는지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른들은 잊어버리고 미안하지만 오늘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예 몰라. 배우지도 않아.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이 퀴즈를 맞히는 분에게는 오늘 제가 상을 드릴 수도 있어요. 준비는 안 해왔지만 왜? 못 맞힐 거 확실하니까. 1884년 7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모르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안 해갖고 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갑오. 그거는 그해 12월에 일어나는 거죠.
7월 3 갑신정병 그거는 그해 12월에 일어나는 거고 1884년 7월 3일은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관심 없으면. 그날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이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해도 좋습니다 하는 칙령을 선포한 날입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우리나라 고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하면, 학생들 대원군 하면 학교에서 요즘은 어떻게 배우나요? 우리 때는 대원군 하면 쇄국정책의 대명사야. 대원군 때문에 외국의 문물, 외국의 의료, 외국의 학교, 외국의 사상, 외국의 문화 일절 못 들어오게 딱 나라의 문 빗장을 걸어 잠근 게 쇄국정책입니다. 1880년대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미 1700년대에 가까운 나라 일본과 중국은 문을 열었어요. 개화를 했어요. 100년 동안 일본과 중국은 고유한 자기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개화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야욕을 드러내죠. 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개화국이 동남아를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1880년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침략의 야욕을 슬슬 드러내는 때고, 중국은 오래전부터 조선을 속국으로 삼았으니까 이건 우리의 속국이다. 일본과 중국의 야욕 속에서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위치해서 떨고 있는 나라. 그런데 1880년대는 불란서 함대가, 미국의 함대가 동남아를 침략하려고 여러분 서해바다에 때만 되면 침몰하던 때입니다. 1882년 어쩔 수 없이 조선의 고종 황제는 미국하고 수호조약을 맺습니다. 이름은 좋아 수호조약이지만 항복문서입니다. 그리고 1883년 8월 달에 빙의 사절단, 이게 뭐냐, 우리하고 수호조약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굴한 빙의 사절단이라는 사절단 10여 명을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미국에 보내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미국 갈 힘이 없어요. 교통수단이 없어요. 여객선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선박기술이 발달했어요? 빙의 사절단이 못하고 가는지 아시는 분? 이것도 상을 드려도 받을 분이 하나도 없네. 이건 대단히 쉬운 건데, 미군이 군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미군 군함을 타고 제물포를 떠나 부산을 거쳐 일본의 요코하마를 거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는 데 2달.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보름, 밤낮을 쉬지 않고 보름을 달려서 미국의 워싱턴 DC, 수도가 있는 워싱턴 DC를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의 황제 고종이 보낸 빙의 사절단이 우리하고 통상 수호조약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수호사절단을 1883년에 보냅니다. 8월이죠. 그때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한 10명이 가는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가는지 아시는 분? 이건 알아맞혀도 상을 안 드려요. 조금만 관심이면 알 수 있어요. 갓 쓰고 도포 입고, 그리고 10여 명이 집신 신고, 그리고 기차를 탔어요.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동물원의 원숭입니다.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기 누구냐? 그 당시에 조금 상식이 있는 미국 사람들은 차이니스는 알아요. 중국 사람은 조금 와 있었어. 일본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조선 사람이 이게 갓 쓰고 돋보 쓰니까 다 시끌시끌 쳐다보지. 아무도 말도 못 붙입니다. 뭐 말 붙여봐야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런데 덴버라고 하는 한 일주일쯤 기차가 그냥 한없이 하염없이 가는데, 일주일쯤 돼서 미국의 중북부에 있는 덴버라고 하는 정거장에 기차가 서는데 한 미국 신사가 타는데, 그분이 미국 감리교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저 동부 볼티모어 쪽에 가우처 대학이라는 것을, 지금도 가우처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타는데, 이 목사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분인데, 딱 보니까 이상한 복색을 한 동양인들이 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말을 거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죠. 마침 통역관이 하나 대동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서 사흘 밤낮을 그 사람들하고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얘기를 나눕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갖고 지금 통상수호 사절단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강대국의 침략 속에 이 조선은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영익이 그렇게 얘기한대죠. 우리 조선을 좀 도와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가우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선교사라는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데, 그 선교사는 여러분 조선 나라를 교육으로 일깨우고 병원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 이기심이 없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영이 아이 그래요? 그리고 끄떡끄떡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끄떡끄떡하고 오지 뭐 민영익이 권한이 없잖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확인될 길은 없지만 민영익이 비밀사절단에 돌아와서 고종에게 보고하면서 그 얘기도 했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가우처 목사는 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며칠을 기도할 때마다 자꾸 조선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며칠 동안 기도하면 조선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또 기도하면 조선 사람이 또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가우처 목사가 목사님인데도 그 사모님네가 아주 부유한 명문 가문이 재벌집이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2천불, 지금 2천불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사람의 1년 동안의 생활비, 한 가족의 1년 동안의 생활비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적어도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다가 83년에 보냅니다. 내가 조선 사람을 이마이마에서 만나는데 조선에 선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84년 3월 달에 미국 감리교에서는 조선 선교부가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조직은 했지만 조선을 어떻게 가야 될지 배편도 없어요. 뭘 타고 가? 군함이나 다니지 화물선도 전기선이 없어. 뭘 타고 가냐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깜깜한 거예요. 그 속수무책으로 조선 선교부만 조직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84년에 가우처 목사가 맥클레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그때 어디 와 있어요? 일본은 이미 개화됐다 그랬죠? 일본 동경에 선교사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동경에는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도 보통 3달 가는 때예요. 내가 조선에 이마이마에서 조선 사절단을 만났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당신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 한번 가서서 고종에게 윤호를 받아야 조선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84년 6월 24일 맥클레이가 조선에 옵니다. 무작정.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김옥균을 만나는데 김옥균은 개화파예요. 그 얼마 전에 일본에 와서 그 일본을 배워가지고 이제 조선에 돌아가기 위해서 일본에 와 있는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김옥균의 부인이 맥클레이 목사님한테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과외 교사야. 그래갖고 조선에 와서 김옥균을 찾죠. 근데 김옥균이 그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무부 대신이에요. 그래서 고종을 아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화가 오고 간 끝에 드디어 1884년 7월 3일 고종이 감리교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병원을 하고 학교를 해도 좋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랬지.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여러분, 그러고 조선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선은 그러고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일본이 이 나라를 완전히 침략하잖아요.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 36년 통치를 끝내고 1945년에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건국을 하죠. 그러면 이 나라 없는 동안에 이 한 3, 40년 동안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운동,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무지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꺼져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그냥 그렇게 외국의 식민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가 어딘 줄 아시죠? 혹시 여기도 배제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다음에 85년, 금년이 우리가 130주년인데 그 다음에 1885년 4월에 아펜젤라 선교사가 들어와서 고종을 만나갖고 작년에 윤호하신 대로 제가 선교하러 왔습니다. 제게 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종이 직접 인재를 배양하고 양성하십시오.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현판을 써서 내려주고, 그리고 서울에 한옥 하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배제학당이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교육이에요. 그리고 스크랜턴이라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분은 의사인데 1885년 한 달 늦게 5월 3일 날 여기 도착하는데, 스크랜턴 의사인데 병원을 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병원을 시작하고 그 시병원들이 다 광해원이 되고 제중원이 되고 나중에 그게 세브란스가 되고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을 스크랜턴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화되기를 시작하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학교 교육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병원이 새로 생기기를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건국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 그러잖아요. 감리교 장로예요. 그 이승만은 누구의 제자였냐? 아펜젤라 제자예요. 우리나라 초대 내무부 장관하고 치안청장을 한 조병옥 씨 아시죠? 조병옥 씨는 누구의 제자였냐? 감리교 윌리엄슨 선교사의 제자예요. 그 윌리엄슨의 제자가 또 누구였냐? 유관순과 유관순 오빠입니다. 그들이 다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윌리엄슨의 아들이 미국 사람이죠. 미국 선교사 아들이니까 아들을 1903년인가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세요? 이 조선이 독립하고 광복하는 국가가 되어야지 이런 일본이나 이런 외세의 압력에 그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미국 사람이 아들 이름을 한국명으로 짓는데 우광복입니다. 그 정도로 선교사들이 조선의 독립, 조선의 광복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광복. 이 우광복이 누구냐? 윌리엄슨의 아들인데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의 CID가 돼갖고, CID가 뭔지 아죠? 방첩대 돼갖고 대한민국 방첩대 대장으로 1947년인가 부임을 해요. 이 사람이 조병옥을 픽업해갖고 내무부 장관을 시키는 거예요. 왜? 조병옥하고 어릴 때 친구야. 아버지한테 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우광복 중령이 CID 대장하면서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을 자기 집차에 모시고 6.25 전쟁을 피해서 남하하도록 한 분이 이 우광복입니다. 이런 얘기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금년이 아펜젤라 스크랜턴이 온 지 130년이 돼서 우리 감리교적으로 130주년 기념행사를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계속 하게 되는데, 이번 주제가 뭐냐면 130년 전에 감리교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감리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펜젤라 스크랜턴이 와서 참 훌륭하다. 그분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아멘 하시니까 감사하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여러분, 131년 전에 고종 황제가 아버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뒤집고 개화를 하고 감리교 선교사를 받아들인 건 정말 일개 국왕으로서 날아가는, 멸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고륙지책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고종의 마음을 여셨다고. 왜 그렇게 제가 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스크랜턴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선교는 꿈도 안 꿨어요. 스크랜턴 같은 사람은요, 조선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오래니까, 아이고 나는 의료 선교사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꿈도 안 꿨습니다. 말도 붙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왔어요. 어떻게 완 줄 아세요? 맥클레이 박사가 고종의 윤호를 받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미국으로 한다름에 갑니다. 한다름이라는 게 3달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화물선을 얻어 타고 아까 얘기한 샌프란시스코 가서 미국의 동부를 다니면서 조선이 선교문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를 아무도 안 간대요. 스크랜턴 집에 갔다가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맥클레이 선교사가 떠나고 나서 한 달 만에 스크랜턴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장질부사. 장질부사 걸리면 그땐 다 죽는 때거든. 2달 만에 기적과 같이 살아나서 스크랜턴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 조선에 선교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사들을요, 그 해로부터 50년 동안 감리교 선교사들을 그런 식으로 400명을 보냈어요. 조선에. 장로교 선교사는 또 얼마나 왔겠어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조선을 갈라 그러다가 조선에 가는 선교비가 끊기니까 장로교 선교사인데 고민을 일주일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언더우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합니다 하는 편지가 온 거야. 고민을 하고 또 일주일을 기도하다가 아이고 선교하러 갈 길을 가고 싶은데 막혔는데 그러면 그냥 담임 목사나 몇 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담임 목사 청빙 수락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우체통에 갖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내가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거 좋은데 네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가면 조선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은 누가 살리겠느냐. 그래서 찢어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조선에 오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선. 혹시 조선을 빼앗아 먹으려고 프랑스 함대와 미국 함대와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그것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야욕을 가지고 조선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삼켜야 되겠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은 조선 민족을 아시고 하나님은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은 개작을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제가 성경을 개작해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제가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를 보내셨으니.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오늘 이 땅이 이만큼 되도록 하나님이 조선민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해. 그리고 조금 아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국 감리교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감리교 장로교회는 똑같은 날 들어와요.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면서 침례교 선교사들이 오고 순복음교회 선교사들이 오고 이렇게 성결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의 교파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오늘의 교회들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애국가를 작사한 분도 감리교인이에요. 무궁화 운동을 하면서 일제 때 그거 했었던 남궁옥 선생도 감리교인이고요. 여러분 독립만세 할 때 96년 전에 3.1 독립만세 할 때 33인 중에 16명이 교인이고 그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에요. 이런 역사의 뿌리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라를 살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율배반이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무너져야지만 이북에 있는 내동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모순적인 기도야. 왜?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라 사랑하십니까?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도전받고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교회 조롱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우리 탓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은 수준이 있는 분이고, 아멘 하시는 분은 수준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도대체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 이게 건물이 일어납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한국교회가 제가 한국교회입니까? 한국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변화돼야 돼, 여러분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려야 돼, 여러분이 나라 사랑하면서 나라 살리는 운동에 앞장서야 되는 거지. 그걸 누가 합니까? 한국교회가 목사가 나갑니까? 아니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1000만 중에 100만도 안 돼요. 장로가 한국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돌 던지기 전에 먼저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먼저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먼저 내가 나라 사랑해야 되겠다, 먼저 내가 예수님 정신 따라가야 되겠다, 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외부적으로 조롱받고 대적받고 여러분 외부적으로 비난받을 때 이건 내 탓이다, 나부터 달라져야겠다, 나부터 변화돼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교회가 외부적으로 조롱받고 비난받고 하는 건 이건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 속 안에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왜? 마귀는 교회 허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는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반성하고 갱신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는 이게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비난하는 거 더 조심해야 돼. 두려놓고 침 뱉으면 누구에게 떨어져요?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비난은 비난을 위해서 비난하면 안 되고요. 혹시 교회에 잘못된, 교회도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잘못됨을 우리가 볼 때는 나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나부터 달라져야 되겠구나, 나부터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나부터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나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함께 대처하면서 이겨나가고, 아멘?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작 안 했어야지. 여기까지가 설교 준비. 오늘은 점심을 아무래도 늦게 잡술 것 같은 예감이 확 듭니다. 보통 제가 한 30분 설교하면 끝나는데 생명나무교회 2번 오겠어요? 제가 감리교 감독회장이라 지금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6,000교회를 돌아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54주지요. 예. 지금까지 다닌 데가 한 100교회도 안 되고 앞으로 열심히 다녀야 200교회. 그래서 사실 생명나무교회는 선택받은 교회예요. 왜? 6,500교회 중에 제가 하여튼 부지런히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다니는 300교회 다닐까 말까요. 0.5%에 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제 또 오겠어요? 그냥 오늘 좀 길게 하더라도 조금 점심 늦게 잡수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날보다 그냥 조금 더 길어지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말씀의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기본 되는 거,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참 괜찮네.
여러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까 얘기한 윌리엄슨 선교사한테 예수 믿게 돼서, 예수 믿고 옛날에 선교사들이요 예수만 믿게 해준 게 아니야. 16살에 윌리엄슨 선교사, 야 너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합니다. 남자가 그러면 되냐? 배워야지. 아유 어디 가서 배웁니까? 내가 하는 초등학교가 있단다. 소학교지요. 그러면 영명 소학교에 16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요 대신 3년 만에 공부를 끝내요. 공부 끝나고 나서 또 농사하고 놀고 있으니까, 야 남자가 공부 좀 시작했으면 조금 더 해야지. 소학교 3년하고 끝나면 되겠냐? 공부해라. 아유 무슨 재주로 공부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 서울에 가면 배재학당이라고 있어.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배재고등학교를 또 졸업을 해요. 졸업하고 나니까 뭐 할래냐니까, 아유 고등학교까지, 옛날에 고등교육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1900년대니까 1910년대니까 아이고 뭐를 해야 될지, 이만큼 배웠으니까 학교 선생을 할지 목사를 할지, 그래 그럼 목사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전신인 협성신학대학으로 보내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그러고는 저기 이북 함경도 원산에 있는 루시여고라고 하는데 성경 선생, 한자 한글 선생, 서예 선생을 하러 거기 가서 23년 하다가 일제 때 한글 가리키는 선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본 경찰 때문에 쫓겨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태어나 보니까 목사 손주가 됐어.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 이래봬도요 꽤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얼마나 제가 영특했는지 주기도문도 줄줄 외우고요. 사도신경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외운 사람이요. 그런데 제 나이 21살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왜? 안 믿어지더라고요. 목사의 손주인데도 안 믿어져요. 교회는 나가서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워봤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때 얼마나 썰렁 농담을 했냐면, 여기 우리 학생들만 할 때야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농담을 했는지 알아요? 아유 목사님들 정말 째째하다고 말이야. 목사들 정말 째째하다고. 왜 째째하냐? 아니 줄래면 10원도 못 주고 구원을 주라고 자꾸 구원받. 내가 그러고 농담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면은요 집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는 뭐를 얻어야 돼요? 10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자, 구원 받으신 분 한번 아멘 해봅시다. 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나 교회 엄마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요 21살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 억지로 갔어. 왜? 교회를 안 가면요, 그때 우리 고모님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고모님 얼마나 무서운지 밥을 안 줬어. 그래서 난 할 수 없이 갔고, 미션스쿨 다녔는데 교회 왜 갔냐면 주보 갖다 줘야 성경 점수가 나와. 그냥 억지로 갔어. 난 구원을 몰라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혹시 몰라도 괜찮아. 우리 학생들 중에 여기 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특하고 되겠는데, 어디 교회 다니면서 엄마 때문에 다녔든지 아빠 때문에 다녔든지 뭐 할아버지 때문에 다니든지 친구 때문에 다니든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잘못. 근데 우리 부목사님, 교육부 전도사님들 그걸 봐야 돼. 구원론은 안 가리키면 아멘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 종로지방이라고 우리 감리교에 제일 전통된 지방에 청소년 부흥회를 갔는데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연합성회에. 많이도 모였어. 100여 명. 20몇 개 교회가 연합했는데, 참, 내가 그들에게 물어봤어. 청소년 수련하는 게 맨날 무슨 뭐 보물찾기, 뭐 담력 테스트, 뭐 아침부터 뭐 수영장 가고 축구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전부 다 졸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야 얘들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니?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어른들도 구원받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은, 여러분 자문자답 봐보세요. 나 교회 다닌 지 10년 되는데, 5년 되는데, 3년 되는데 난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받았어. 아멘, 예스 하는 사람은 받은 사람이고요,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부모님들, 여기 온 자녀들 교회 왔다는 것만 고마워하지 말고 집에 가서 물어봐. 아무개야, 너 엄마 따라 교회 다니는데 구원이 뭔 줄 아니? 모르면 아직은 교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점검해 봐야 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신 분이 많은데, 자, 학생들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데,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아요? 에? 조금씩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외워둬야 돼. 성경에 물론 있어야지. 어린이들 우리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는 구원 못 받죠? 그렇죠? 권력으로도 안 돼요. 뭐 권력 있다고 가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받죠? 뭘 받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정도는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를 알아야 돼. 성경이 어디 있어요? 배워봤나? 참 이런 면에서는 이구영 목사님도 목회 잘하는 것 같아도 안 가르쳐 주셨나 봐. 이거 배워야 돼요. 성경에 구원론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세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요 그렇게 21살 때까지 21살 때까지 아이고 목사님들 째째해 10원도 안 주고 구원을 주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는 제가 우리 저 학생들 만날 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뭐라 그랬는지 아냐면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1969년 21살 되던 해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제 고백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때 저는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나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부모들이 억지로 교회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저들에게 구원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마음을 열어 영접해야 돼요. 구원론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에 뭐라고 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의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한번 가르쳐 주셨어. 내가 안 외웠지, 그쵸?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천국 들어갈 때 이거 물어보지는 않아요. 성경 테스트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어떻게 구원받니? 믿음으로 봤을 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디에 있냐?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 에베소 2장 8절 이러고 줄줄줄줄줄줄 나가죠. 영접하는 그 이름. 아멘. 그래야 돼, 그래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없어진 게 있어요. 행위가 없어졌어. 왜? 심지어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뭐냐면 만약 자기 행위로 천국을 가게 됐다면 천국 가서 만나는 사람 물어보면 전부 다 자랑할 거야.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천국 오셨시오? 아이고 내가 옛날에 부재 헌금도 많이 하고 고아원도 많이 돕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발벗고 나가 도와다니고 도와주고 내가 그냥 병원도 많이 가서 도와주고 그랬더니 여기 왔시오. 행위로 가면 자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아주 못 박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믿으면 돼,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돼, 믿으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다고? 행위가 없어졌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부흥회 다니면서 천국에 가면 한국교회 교인들 입만 동동동동동동 떠다닐 거다. 왜? 행위는 없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돼.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도 못해. 있으니까 주여 주여 하지. 그런데 성경에는 야, 믿음 있다고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 들어갈 줄 아니?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요 7장 21절만 보고 딱 질문할게요. 얼마나 국어 공부를 잘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 그러면, 요 7장 21절만 보면 천국 들어가는 게 믿음이요 행이요? 네, 행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대답하세요. 에베소서 2장 9절하고는 조금 상충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사장과 더불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오른쪽의 양은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왼쪽의 염소는 천국에 못 들어가. 여러분 교회도요, 양과 염소가 썩져서 살아. 양과 염소가 비슷했어요. 어떤 데는 몰라 어느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근데 심판하는 날에 보면 양과 염소의 우리가 구분된대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 한 200여 명 이상 여기서 모여 예배 드리는데 어디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다 천국 가면 좋겠죠? 꿈도 야무지셔. 다 못 가. 왜? 마지막 날은 구분한대. 저도 그렇게 어떤 데는 가르쳤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영원한 백성이지 뭐 구원을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하겠냐. 우리 다 천국 갑시다. 그러면 좋아서 아멘다 하지.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대요. 근데 그 구분하는 조건이 너무 기가 막혀. 믿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다 양도 염소도 믿습니다 그래. 다 믿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기도해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이 언제 배고프? 이 사람아, 지극히 작은 사람, 배고픈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병든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는 아브라함 때부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라. 어이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근데 염소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야. 에? 염소들이 뿔났어요. 염소는 뿔난 게 염소야. 왜 우리는 똑같이 믿었는데 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냐?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거 줘봤냐? 내가 병들었을 때 한번 찾아와 봤냐? 내가 외로울 때 거들 떠나봤냐?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으니, 아니 선생님이 언제 배고프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사람 내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만 가지고 보면 구원이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야. 성경이 이렇게 서로 갈등할 때는 어느 쪽을 믿어요? 기분 좋은 쪽을 믿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대.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너무 일반적인 추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이제 좀 구분해야 돼요.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건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 껍데기 믿음, 입술로만 하는 믿음,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 외형적인 믿음, 즉흥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습니다의 행함이 따라올 때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과거 완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1969년 1월 6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살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 그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까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아까 함께 읽으셨죠? 뭐라 그랬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이요 진행형이요. 예, 구원은 오늘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존 버년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자가 천국 갈 때까지 가는 여정을 기른 게 철로역정이야. 천국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예? 구원의 경험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과정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행형과 과정 속에는 믿음의 결과로서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동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손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 손바닥이죠? 이게 뭡니까? 제 손등이죠? 자, 손바닥을 믿음이라 그러면 손등은 행위야. 그런데 손등 없이 손바닥만 갖고 손이 되냐고. 손바닥 없이 손등만 갖고 손이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거는 기분에 따라 강조해야 될 게 아니라,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야 손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믿음에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에 정말 믿으면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최고고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기만 위해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여러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자기만 위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들은 미국의 지역에 안 들어와요. 왜 들어와 여기를? 여기 무슨 낙이 있다고 들어와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왜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변화가 오더라는. 변화가. 변화가.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어떤 엄마에게 10대 소녀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비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엄마를 미워합니다.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엔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 여자는 나를 낳은 여자가 아니야. 엄마를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툭 하면 집을 뛰쳐나가고요. 엄마가 정말 나를 낳았다면 나를 이렇게 차별할 수가 없어. 언니하고 나를 왜 이렇게 차별해? 나는 미워하는 게 분명해. 저 여자는 나를 낳지 않았어.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엄마가 자기 낳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이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첫째를 낳고 나서 너무너무 몸이 약한데 둘째를 임신한 거야. 의사가 축하해줘야 되겠는데 축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약해서 기적과 같이 임신된 건 좋은데 아이를 낳다가는 엄마가 죽든지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를 당장 포기하십시오. 엄마가 고집을 피웁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남편에다가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다 모시고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남편도 여보 당신이 살아야지. 당신이 살아야지. 애는 두 번째지. 당신이 살아 건강해지면 다시 애는 또 가질 수 있지만
애 낳다 당신 죽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 낳다 당신 죽으면 첫째는 누가 키워? 애 낳다 당신 죽고 잘못돼서 애까지 죽으면 그게 무슨 어려움이요? 포기합시다. 친정아버지도 얘야 포기하자. 시아버지도 얘야 포기해라. 근데 이 엄마가 사흘만 말밀달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사흘을 기도하더니 다 다시 모였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봐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뜻이 있어서 이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를 낫게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죽어도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뭐 워낙 엄마가 완강하게 자기 주장하니까 결국 남편도 시아버지도 친정아버지도 의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뱃속에서. 근데 아이를 낳게 됐는데 기적과 같이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 딸아이가 들었어요. 눈물이 날까요? 날까요? 안 날 수가 없지. 야, 엄마가 나를 안 낳아서 계모라서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 줄 알고 나를 그렇게 구박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를 낳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했다고? 엄마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밤마다 엄마가 울면서 기도를 해. 딸아이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먹고 살만한데 저 엄마가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나 하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고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저 엄마가 정말 자기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했고, 저 엄마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엄마를 발견하게 될 때 물어볼게요. 이 아이의 마음이 변할까요? 변할까요? 엄마에 대한 말이 변할까요? 변할까요? 엄마에 대한 행동이 변할까요? 변할까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와 말도 변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믿음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최고인 줄 알다가 내가 전부인 줄 알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지, 즉흥적인 입술로만 믿습니다, 나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나한테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냥 건강해서 남들은 다 암에 걸려도 나는 암에 안 걸리고 남들은 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어려움이, 이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는 믿음이 아니고 아직 구원의 도리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성경 공부하여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이건 좀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읽으면서 성경 공부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뭐냐면 성경 선생님, 성경 박사예요. 요즘으로 말 성경 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벌써 구원론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26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답을 안 주시고 율법 선생한테 되묻습니다. 아니, 내가 율법 선생쯤 되면서 성경에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다는 답이 없냐? 성경 어떻게 읽었던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고 성경의 답을 가르쳐준 게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많이 들어봤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책무,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뭐 가장 크고 첫째들 그렇게 배우는데 이거는 구원론이야. 25절부터 이렇게 보면 구원론이잖아.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잘 믿어야 사랑하잖아. 잘 믿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근데 구원 받으려면 둘째가 뭐예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받는다고 알았어. 근데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구원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50점짜리야.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 둘째도 첫 번째 다음에 둘째가 아니야. 첫째와 같은 둘째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배웠고 믿었어. 근데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하나님만 잘 믿어서 구원 못 받아. 사람을 사랑해야 구원받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경은요 연결이 돼요. 요한서신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변화가 와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타적이 돼야 되고 희생적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계속 이기주의 가지고 예수 믿어야 잘 되겠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예수님을 금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맹이로 생각하고 교회 오는 거지. 28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답이 나와요. 그렇게 율법교사가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띵동땡 정답입니다. 맞았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잖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행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온 얘기가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거기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이야. 거기 나온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여러분처럼 무슨 뭐 다니엘 기도도 안 하는지도 몰라. 11조도 안 하고 성수주의도 안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을 모델로 정하셔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한국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잘해요. 11조도 하고 성수주일도 하고 다니엘 기도. 저도 목회할 때는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해서 1년에 봄 한 번, 가을 한 번, 2번 꼭 하고 했던 총동원, 전제, 안 오면 간첩이다, 뭐 그냥 이름표 써붙이고 뭐 별 난리를 다 했어. 근데 그건 50점짜리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을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목사 장로는 모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구영 목사님만 빼고 이원기 목사님도 빼드릴까? 빼고 제가 보니까 사랑하라 설교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목사거든. 근데 사랑 제일 못하는 존재들이 목사야. 난 천국 가면 목사들 중에 안 보이는 목사 되게 많을 거다. 되게 기분 좋죠? 근데 여기는 권사님들까지 기도하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장로 권사야. 근데 사랑 제일 못하는 게 장로 권사야. 그래서 천국 가면 만나보지 못하는 장로 권사가 많을 거다. 왜? 우리는 자꾸 구원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반쪽짜리 구원만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돌아봐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이기적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타적이 돼야 돼요. 신앙.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30년 전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다 명예 부귀 다 버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희생하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희생의 밑거름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희생의 밑거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교인들이, 한국의 목회자와 한국의 장로들이 희생정신 다 잃어버렸어요. 천국에나 들어갈라나 모르겠어요. 이게 다시 쓰는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구원론 다시 배우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구원의 중요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아멘? 그동안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로마서 10장, 에베소서 2장,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한쪽의 얘기예요. 성경에는 행위가 얘기예요. 이걸 통합하는 게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이걸 통합하는 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성경은 통합적으로 읽어야지 기분 좋은 대로 갖다 읽으면 이혈령 비혈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코에 걸면 코골이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자기 기분에 맞춰 읽으면 안 돼요. 구원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론이 오늘부터 다시 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빛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